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같이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제사죠. 화목제. 그 제목을 제가 화목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이 화목제는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0장에서도 언급이 돼요. 계속 좀 중간중간에 언급이 됩니다. 오늘 다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중심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을 나눠 먹는 거에 대해서 7장에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오늘도 언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고 이렇게 가서 뒤에 말씀을 또 그때 보충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사는요 우리가 5개의 큰 제사가 있죠. 예,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가운데 있는 게 화목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성격,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의미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제사는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를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 번제는 홀라당 다 태운다 했잖아요. 그죠? 올라. 히브리 올라가 태워 올라간다. 번제. 그죠? 가죽 껍데기는 제사장이 취하고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고 소제는 번제는 이제 헌신 이런 뜻입니다. 헌신을 뜻하고 충성을 뜻하고 이런 겁니다. 나중에 자기의 죄도 사는 것도 의미도 좀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제 그것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더 뜻하고요. 소제는 그 고운 가루를 빻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조금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또 가져가요. 그죠? 이렇게 화목제물도 이게 제사장이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걸 조금 떼어서 이제 소재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가루란 것은 온전한 순종, 내 자신이 가루가 되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그 의미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들을 뜻하고요. 오늘 이 화목제, 오늘 세 번째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앞에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의 차이를 보면 똑같은 것은 동물을 다 안수해요.
안수한단 말은 내가 위임하고 전가한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죄를 전가하고 또 친하게 들어오면 이제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이 모든 것들 위임해서 안수하고 세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구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별해낸다, 위임한다, 또 죄를 전가한다, 또 안수한단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 제물과 내가 동일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하는 순간 이 제물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도 똑같이 안수해요. 똑같은 것은. 예.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은 번제는 수컷만 드렸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암컷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제물은 나중에 사람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암컷도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화목제는 새가 없어요. 번제는 새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화목제는 새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소, 양, 염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는 왜냐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이 화목제는 제사 들고 나는데 서로 나눠 먹고 친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새는 이렇게 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걸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를 보면 7장에 가보면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소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원해서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감사언급하는 것처럼 감사할 때 이렇게 드리고 그렇습니다. 기쁜 일 있을 때 또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드리냐면은 회막문에서 드려요. 2절, 7절, 12절 보면 회막문에 끌고 와가지고 이걸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면은 자, 2절 한번 보면요. 소를 드리려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수하고 그걸 다 잡으면 피는 이제 제사장이 사방에 다 뿌려요. 피는 사방에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요. 내장 이건 다 똑같아요. 양, 염소 다 똑같거든요. 그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또 허리 쪽에 있는 그 풀 쭉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거는 하나님 그걸 또 향기로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냐면은 그걸 또 화제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제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불태워 드리는 걸 화제라 그래요. 다른 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절에 가보니까요. 두 콩팥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장에 있는 중앙에 있는 기름과 이 콩팥이 킬야란 말인데 이게요. 히브리인들은 심장이 어디냐면 이 내장 콩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시편 7편 9절에 가보면요. 거기 보면 악인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죠. 양심. 요게 킬야의 콩팥이에요. 콩팥. 여기서는 양심으로 했거든요. 이 콩팥이 사람의 양심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가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 내장이란 말이 킬야, 내 콩팥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심장 또 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 그런 것 이게 그 히브리인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장 콩팥 이걸 드린단 말은 내 안에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입니다.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화목하려고 그러고 이웃과 또 화목하는 게 이 화목 제사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러면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드리라 그러고요. 이걸 11절 한 가볼게요. 11절에 가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레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야 음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내장 간 이거 하나님 순대를 좋아하시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레위기 21장 한번 가볼게요. 16절도 읽어봅시다. 16절에도 거기 보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1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뒤에 가보면 16절 그 중간에 이게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레기 21장 8절에 가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시편 50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50편 12절과 13절에 가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다 내 거야. 너희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걸 먹고 마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좀 더 봅시다. 말라기 1장 가볼게요. 1장 6절 이거 하나 더 보고 좀 봅시다.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죠? 하나님의 그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라.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뒤에 한번 17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는 기름 그러면 최상이에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드린 게 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과 피를 하나는 따로 구분해 놔요.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해요. 이 기름과 피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속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간 거 봅시다. 아벨이 제사 드릴 때에 창세기 4장 4절에 가보면 그 양 첫 새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상급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단 말이에요. 왜?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것, 눈먼 것, 합당하지 않는 것, 최상의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우리가 드릴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또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 남을 때마다 예배하고 남는 시간 봉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하고 그죠? 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먼저 떼놓고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역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방인 것처럼 차선을 여기면 나도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음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식탁이란 말이에요. 그 화목제가. 여러분 지금 히브리인들이 아무나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때 우리 강의했잖아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식탁을 나눴잖아요. 총회 앞에. 그러니까 이 식탁은 그들에게는 거룩한 거예요. 그들 식탁이란 것은 한 식구예요. 식구. 식구가 뭐죠?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과 밥을 안 먹어요. 히브리인들은. 예. 그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이 이스라엘 학생들 자기 교우하고 이제 친하고 반이고 같이 친한데 1년 지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하더래요. 그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나와 친구하자고. 목사님이 당황했대요. 너랑 나랑 친구가 아니냐고. 아니라고. 이제 밥을 먹어야 친구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탁의 교제는 이제 거의 끈끈한 동맹, 한 가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식탁, 여러분 무이보셋 사울 왕의 아들 무이보셋
예, 5살 때인가요?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쳐는 그 무위보셋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이 그 원수의 아들인 무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내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는단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내가 너 지금 같이. 비유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 들어진 음식, 하나님의 그 음식을 드린다. 하나님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화목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하나님과 내가 한 식구가 되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요? 구약에 어디 태어난다고 예언했죠? 베들레헴 땅. 베들, 집이란 말이에요. 레헴이 떡. 오늘 지금 이게 하나님 음식이 레헴이에요. 빵, 음식. 그러니까 떡집에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만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막 다 그 시험 들었잖아요. 무슨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냐고.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음식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도요. 그걸 갖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남는데 너 흘린 피다.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게 이 화목제를 먹는 거예요. 아멘? 음식을. 예.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제사장이 종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물은 7장에 가보면 하루 지나서 먹으면 안 돼요. 이튿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소원한 거는 내가 소원했을 때 내가 이제 종신토록 나시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그 다음에 또 기간적으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소원할 때가 있어요. 나시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삼손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모태부터 나시리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나시리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죠? 하여튼 그래요. 몇 가지가 있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구별된 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소원할 때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일째까지 가면은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 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루 만에 먹으라 했을까요? 그걸 며칠 동안 먹으라 그러면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지. 여러분 옛날에 고기 얼마나 귀해요. 예. 근데 그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그 소원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소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그 자기가 또 소원한 걸 지켜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이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화목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떡을 나눠야 돼요. 성찬식을 떡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도 이 화목제물의 이 제물을, 이 복음을 나눠 먹어야 돼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요한 1장 가봅시다. 이게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다 그냥 읽읍시다. 읽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은혜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 2장부터 해서 성경 구절을요 쭉쭉 읽어 나가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크게 외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그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그다음에 4장 10절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관고하시고 자기 의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화목제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요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등졌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게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화목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골로새 1장 20절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로마서 5장 11절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서 우리가 즐거움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24절에 가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제 이 제단 앞에 예물 둔다는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형제와 화목하게 지는 거나 동급이에요. 동급. 하나님과 화목과 이웃과 화목이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뭐라 그랬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걸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나의 죄를 간과해 주셨잖아요. 나의 허물까지 죄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허물까지 다 덮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얼마나 흠을 많은 우리입니까? 흠이 많은 우리입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전부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집사님 왜 저래 맨날 흠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지고 관과하시고 우리가 화목했다면 우리 또한 저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만이 저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버리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화목하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언약을 둬야 돼요. 소금의 언약을. 이 언약 때문에 화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화목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용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요.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18절 말씀하면서 19절에 연이어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서 부족해서 예수님 뭘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제발 부탁한다. 좀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그럼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되지요. 네 사랑하면 내 사랑할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내가 계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만 70번씩 7번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사랑하고 계산해서 하는 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 못 알아주면 더 열받고 더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란 말이 그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화목제 어근이요. 이게 오늘 화목제가 셀렘 이거 나오거든요. 셀렘 이렇게 나오는데 어근이 살람이에요. 살람. 이 살람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이거예요. 이 살람. 이 살람에서 샬롬, 평화 이 말이 나왔거든요. 어근이. 그럼 이 화목제가 완전하고 완성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게 온전한 것이고 이게 완성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이게 온전한 것이고 완성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한 것이고 완성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면요.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 그게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많이 부음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폭발적인 넘치는 그 사랑을 내 안에 막 넘칠 때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을 따라 줄줄 교회에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진짜 사랑이 넘치네. 진짜 화평의 사람. 저 사람만 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가는 데만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맨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보다는 성격, 기질, 상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또 성격, 기질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예. 거의 정신병자 수준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요. 온 교회가 몸살이에요. 사이코도 그런 사이코가 없어. 아이고 상식이 안 통해요. 숨이 막혀요. 그러면 죽어나요. 막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잘라내고 쫓아내면 좋겠지만 그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병든 사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사랑을 폭발적으로 부어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치료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부어주지 않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앉았어.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거 드시면 내가 영향을 받지만 복음은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을 내가 접한 자에게 내가 전가될 줄 믿습니다. 예, 구약에는 전가 받았지만은 신약에는 전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고 좋은 공기 주고 할 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지난주에 한번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못 띄워줬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띄워줄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요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이쁨 받지 엄마한테 사랑받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르는 순간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존재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걸 가르쳐 줄 때에 아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게 자라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도 어른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커서도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이쁨 받으려고 그러고, 눈 하나님 앞에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러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괜히 시기와 암투가 벌어지고요, 질투가 있고요, 막 그래요. 내 안에 이 건강함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화목 제물을요 나눠 먹는단 말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 그 화목 제사를 같이 나눠 먹을 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개 집에서 화목 제물 드린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아는 사람 다 따라가요. 소, 양, 염소 잡으면요, 그거 다 못 먹잖아요. 동네 잔치에 동네 잔치. 그러면 그걸 다 먹어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니까. 예,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 그냥. 예. 그래서 다 더불어서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 제물을 먹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내 것을 챙기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 때 내가 또 화목 제물 돼야 돼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평화의 복음, 만물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되는 하나님 기뻐하셨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친척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자꾸 화평해져야 돼요. 예, 그런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넘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